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은 이제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만한 일들이 사실은 거의 없는데 굉장히 큰 사건 두 가지가 있었지요. 하나는 밧세바 사건이고 또 하나는 여기 인구조사를 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께 있었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던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이 뭔가 악한 마음을 품기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하나님이 뭔가 때문에 진노했다는 거예요. 전에 3년 기근이 있었지요. 3년 기근이 있을 때 3년 기근은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이거 뭐였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사실은 이유 없이 쳐 죽였기 때문에 그 원한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득 차 있었고 그 원한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기근을 내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뭔가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이 있었을 거라는 거지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오히려 다윗을 격동시켰다. 다윗을 충동시켰다. 이제 여기 역대기, 비슷한 내용의 역대기서를 보면요, 사탄이 충동질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마음을 다구쳐서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그 진노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이 요압과 군사령관들을 불러서 명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는 세금 거두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나라를 통치할 때에 우리가 세금을 매긴다면 얼마만큼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지 통계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해마다 또는 5년마다 자세하게 조사하고 해마다 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인구가 몇 명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 통계가 잘 나와야 정책도 제대로 펴고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이 세금 거두는 문제와 함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군대예요. 군대. 징집. 그래서 오늘 또 보면 이 요압이 조사를 다 하고 와서 싸울 만한 사람을 보고합니다. 보고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11지파에서는 80만 명,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는 50만 명, 그렇게 군대로 징집할 수 있는 사람들이 130만 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지, 얼마나 큰 나라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구조사 자체가 여러분 그 나쁜 일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시내 광야에서 그 장정만 60만 명 정도 되는 인구조사를 했었고, 또 나중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지요. 인구조사는 비슷합니다. 광야의 세대가 싹 바뀌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다윗의 탐욕입니다. 다윗이 교만함 또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조사를 명했는데 요압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걸 만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왕께서는 인구조사를 하기를 원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력하게 하시는데 그걸 조사한다는 얘기면 통계를 가지고 으쓱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나라가 이런 나라다라고 마음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요압도 만류했는데 이 다윗이 계속해서 강권하니까 이 군사령관들이 가서 조사를 해서 9개월 20일 만에 조사를 마쳐서 왔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갓 선견자를 보내가지고 이 일이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세 가지 벌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말해요. 7년 감옥이냐,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거냐, 아니면 3일의 전염병이냐. 다윗은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직접 징계를 받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전국에 돕니다. 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3일 동안 전염병이 번졌는데 7만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염병이 무섭습니다. 요즘 현대과학이,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 감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전 세계가 꼼짝 못하는 것을 보면 고대 사회는요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유럽의 흑사병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대한제국 시절이라든지 또는 일제 강점기 초기에 콜레라 같은 그 병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때 기독교 선교사들이 굉장한 활동을 했지요. 그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대식 병원을 세워가지고 정결의 문제, 그리고 이런 질병, 전염병을 막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요, 풍토병에 걸려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죽는 선교사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큰 징계였고, 이것으로 인하여 다윗이 근심할 때 갓선지자가 와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기 땅 주인 아라우나. 근데 이제 역대기서로 오르난으로 되어 있어요. 오르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같은 사람일 것으로 봅니다. 같은 사람이고 이름이 약간 다르게 표현됐을 뿐입니다. 아라우나가 왕과 신하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쫓아가서 머리를 땅에 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다윗이 그 마당,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아라우나가 말합니다. 여기 제물도 있고 그리고 화목제도 나무도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왕이 원하는 대로 해라.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지요. 나는 값을 주지 않고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값을 충분히 주고, 그래서 은 30세겔을 달아서 주고 땅과 마당과 그리고 소와 나무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끝났다. 하나님의 재앙이 끝났다. 그래서 25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도 성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성결의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의도의 순수성이다. 근데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의도의 순수성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가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인구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별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인구조사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가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회개인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 행동은 이런 면에서 합당하다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대서 당연한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다윗은 그런 면에서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바세바 사건 때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라고 할 때에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 잘못된 것이다 라고 느껴지면 이것이 내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행했었는데 그 사람에게 굉장히 상처였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곧 바로 가서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존심도 상하고 또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미루다 보면 이게 골마 터지면 큰일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갔을 때 이것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돌이키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자, 우리가 서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쉽게 풀지도 못해요. 그렇죠? 갈등이 생겨서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어요. 와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하는 얘기가 있죠. 말만? 그렇죠? 말로만? 그러면서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받아들여도 그걸 기억해요. 저 사람이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었지. 친한 것 같은데 언제나 그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고 그걸 해소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오면 그것을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세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됩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나중에 솔로몬이 그 자리에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여러분 굉장히 전통적인 자리인 거예요. 최초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정상이 바로 여기고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여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던 곳이 바로 여기고 이 성전이 지었던 이 터는 계속해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로 지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AD 70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그곳에 다시 세워지지 않고 벌써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흘러오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됐다고 할 때에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바로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가 샘의 곳이 되는 거,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